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이란 무엇인가? 완악함이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악함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의를 보시고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의로움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 의로움이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경건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과 열정, 율법이 이거는 해라 하지 말라가 613개 조항입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처절한 열정이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그들의 악한 행동이 아니라 누구를 죽이고 누구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경건한 행동들, 그 경건한 의의 행동이 자신들을 죄인으로 보지 못하고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그 노력과 열정과 행동이 그리스도라는 선물 위에 있게 됨으로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걸림돌은 의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철야기도 했고 내가 얼마만큼 금식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우리 교회가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의 규모는 얼마만큼 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절대로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주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 안에 갇히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도움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완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완악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되고 인정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경건의 열정, 경건의 열심, 경건의 문의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멸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완악이라는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완악하다. 누구를 죽여서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함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 위에 나의 자랑을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숫자가 어떤데,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어떤 것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데 너는 아냐. 이 모든 자랑이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한다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혼미한 영을 허락하셨어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보지 못할 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들어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보여주시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이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의 같아요.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이 다윗의 간구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자신에게 믿을 만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됩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신뢰할 만한 것이 결코 되지 못하고 오로지 주님의 행위만이 의로움이고 나를 돕는 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희망은 자신을 경건치 못한 자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희망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희망을 두고 자신을 고집하는 것은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의 겸손은 하나님,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만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을 떠난 모든 행위는 완악입니다. 완악.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행위를, 경건의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며 그 모든 은혜에서 떠난 모든 우리의 경건의 열정들은 구원을 도달하는 방해꾼이 되는 것이고 거침돌이 되는 것이고 결코 이 모든 경건의 열정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시편 149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29편 23절 말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광을 얻으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에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이 경건의 열정이 십자가 은혜 위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님 늘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